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 또 성령께서 세상에 오심,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상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가 되면 모든 것이 거짓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분이 오심이 진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믿으라가 아니에요. 끝을 내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반드시 믿으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파되어 왔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믿으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 잘 보면 이 이단들의 역사들은 다 와서 믿으라고 해요. 자기들이 와서 믿으라고 합니다. 자기가 다 메시아고 재림 예수고 와서 믿으라는 그건 가짜예요. 와서는 믿으라 하질 않아요.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믿을 기회는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가 믿을 수 있는 기회지, 다시 오셔서 믿으라는 자들은 전부 거짓이란 이야기예요. 그때는 믿음의 시간들이 아니에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요. 금방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거짓인지 진실인지가 금방 구별나잖아요. 자기 시대 가운데 자기가 오신 메시아다, 이제는 내 말 들어야 된다, 내 말 믿어야 된다, 그건 가짜지요. 반드시 다시 오신 자는 믿으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그 기회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뭘 믿으라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판결하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지요.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의 역사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분명히 봐도 세상의 거짓 것들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미혹되지 말라는 거. 미혹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로 보고 살 수 있는 모습들이 참 중요한데, 다 자기가 왔대요.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로 왔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이라는 이야기지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심판하러 오시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 말씀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그냥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분 오시면 끝이 나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애곡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믿겠습니다 한들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짓 것들을 만나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새로 와서 믿으라고 한 자들은 전부 거짓이다는 거.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이 주님 다시 오심의 이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믿을 수 있는 기회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날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을 보는데 이 사실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죠. 우리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반드시 보여서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역사는, 이 마지막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고 난부터가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부어주리라 하셨잖아요. 오순지 역사는 말세에 임하는 역사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오셨다 가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사는 자만이 사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되어질 사건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이 사실은 동등하게 역사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 같은 경우, 요한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는 요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자기 당대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서신서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이 데살로니 전후서는 주님 다시 오심을 다루고 있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분이 곧 오신다. 반드시 저 파란 하늘 창공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며 승리하자. 이렇게 바로 말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만큼 그렇게 실제로 믿었어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반드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별로 기록이 안 돼요, 이제. 왜? 지금은 교회가 그날까지 세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오신다, 뭐 좀만 기다려라, 이런 말이 별로 안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시대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했잖아요. 왜? 우리 사람은 이 성경만큼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당대로 길어봐야 100년 안팎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당대에 반드시 오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잘 사는 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정말 바라봤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뭔 훗날처럼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 계시록이 그때는 상관이 없었고 이제 마지막 때만 상관된다고, 우리 또 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상관없고 다음 세대에 또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 엉터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속히 될 일이냐? 그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게 지금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낼 만큼 상당하게 시급한 상황이죠. 지금 그들에게는 현실이죠.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반드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리는 7 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말씀을 듣는 거지요. 이게 계시록의 바로 보는 눈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뭔 훗날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자꾸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2절에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가 다 이 요한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바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1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 19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본 것은 뭐냐? 1장만 본 것이고 2장부터 이 4장까지는 이제 있는 일, 7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이제 있는 일, 그 이후부터는 장차 될 일, 이렇게 구별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구별해놓고 이 계시록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순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 2절 말씀에서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다 본 거예요. 1장부터 끝까지가 다 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계시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고 듣고 한 걸 다 기록한 게 계시록 전체예요, 전체. 그런데 그 본 것 중에, 본 것 속에서는 지금 이제 있는 일도 있고 장차될 일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걸 세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본 것은 1장,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그 이후에는 장차될 일 하니까
우리는 4장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장차될 일이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봐야 이 계시록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걸 가지지 않고 보다 보니까 자꾸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수많은 계시록이 자꾸 번복되고 또 바꿔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것이다 다 빗나가고 이럴 것이다 다 빗나가고 다 어긋나졌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전체는 요한이 다 본 것이다. 이 본 것을 다 기록했다. 다 증거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안에는 지금부터 지금 일곱 교회 상황 속에 놓여진 이 상황 속에 지금 벌어질 이 실상이라는 이야기, 실제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장차될 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만 보십시오. 일곱 교회만 보도록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증거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도 되고 장차될 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시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사실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자가 누구냐 8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오십니다.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셨던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다시 오시지 다른 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이 오셔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똑바로 눈을 뜨고 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전부 오늘날 가짜들은 하늘로서 올 수 없으니까 다 엄마한테 태어난 거예요. 그게 전부 가짜지요. 그냥 계시록 1장만 바로 봐도 가짜는 다 드러나는 거죠.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은 부활하신 그분, 부활하신 주님, 세상에 육신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임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역사인데 달려오는 것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게 주님 다시 오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가 보면서 다른 것에 전혀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늘로서 오실 것을 보는 거지 다른 데서 나타날 것을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들은 모든 자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전부 죽은 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누가 보면 16장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보십시오. 음부 가운데도 보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말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힘이 찌른 자들도 죽었겠잖아요. 그들도 본다는 이야기죠. 이 같은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죽어서 낙원에서 쉬면서 기다리지만 이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임시 초소와 같은 것을 음부라고 하지요. 그것에서 마지막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날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말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음부도 똑같은 고통이 가해지는 곳이죠. 이런 모습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데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7개 지금 바로 편지라. 4절부터는요. 4절부터 지금 8절까지 계속해서도 우리가 9절까지 여기까지 해서는 지금 요한이 지금 본 것을 다 증거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계시록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밝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랬잖아요. 4절에 요한은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내게 이렇게 쓰라고 명령되어져서 내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데요. 지금 반모란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계시가 주어졌는데 10절 말씀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그냥 조용하게 무슨 묵상하다가 들려오는 그게 아니라 큰 물소리 같은 소리가 자기 들려왔어요. 엄청난 소리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었겠지요. 그러나 요한에게는 엄청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이 조용히 된 사건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실들이 들려왔느냐 하는 것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여기서 말하지 또 보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다 보는 것을 지금 써서 빨리 보내라. 지금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이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내가 듣고 지금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간에 그 앞에 자기는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같이 되매 기절해버렸어요. 얼마나 엄청난 정말 모습을 봤던지 그냥 기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오신다 말을 너무 쉽게 하지만 그때 광경을 정말 믿지 않는 자를 본다면 다 기절해버릴 거란 말이죠. 요한이 지금 그 상황을 보고서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얼마나 놀랍던지 생각도 못 해봤지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실 건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매 했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잡아서 내가 얹고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세우시죠. 또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서 7교회에 보내라. 그럼 이 본 게 뭐냐 하는 것은, 내 본 것은 내 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 지금 계시록 속에 전부 담겨진 게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7 금촛대는 7교회라 했잖아요. 7교회. 그리고 이 촛대는 이 별은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교회라. 이 전체에게 지금 주어진 소리가 교회들을 향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죠.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앞에서 여기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7 별만 무슨 비밀이 있고 7 금촛대는 아닌 것처럼 했는데, 원래 원에는 이렇게 안 됐어요.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 이 교회 가운데 역사되어진 것들을, 교회 주의종들, 이들이 어떻게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또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 하는 사실들을 전부 밝히는 이 역사가 이 계시록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지, 지금 본 것이 다른 사람 1장이었는데 여기서 본 것이 이대로 본다면 2장이잖아요. 지금 2장 7 교회라 했으니까 7 교회가 2장이 되죠. 본 것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네가 본 것은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이라. 교회,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가는지, 이 사실들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이라. 자,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들에게 요구한 바가 뭐냐? 결국은 싸움입니다. 싸움. 이기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자들과 싸움이다. 이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탓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이 우선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이게 바로 이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지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전부 잘하든 못하든 할 것 없이 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기준이 어디냐? 이 기준점은 주님의 교회로 서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교회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똑바로 알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 이게 사라져버리면 그냥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신앙이 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주라 부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일생에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 했잖아요.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님의 교회로 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나 우리가 이 신앙을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어떤 누구도 이걸 통제할 자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오직 그분만이 통제권을 가지시는 통치자예요. 감히 누가 예배하라 마라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누가 감히 신앙생활을 언급하며 그건 하지 말라 저건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만약에 그걸 어기고 방해한 자는 대적자예요. 그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바로 우리 속에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서문학교회는 수없이 죽음을 당하지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와도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서문학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문학 이 교회 속에서 순교를 당했지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니까 죽음 앞에 놓였어도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 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순교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믿음 때문에 가능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영생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이 보장되는 삶.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충성입니다. 충성. 주님 앞에 충성. 그분을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충성하고 살았잖아요. 온갖 속아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시킨 대로 살아왔잖아요. 다 종로로 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라고 부르는 순간 철저하게 도말시켜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소리에만 듣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기서 돌이킨 우리 회개한 우리 심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길 기울이는 거예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충성된 삶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 삶에 결코 이걸 방해하는 것들에 우리는 깨부셔버리고 이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교회에게도 이기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그걸 유지시켜가라.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살다가 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 중간에서 다 이게 혼합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 모습이 참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지역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런데 일곱 교회 이 모습들, 사실상 일곱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일곱 교회만 딱 지목하는데 이 교회가 전 교회사의 역사를 이게 깨뚫듯이 말하는 그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 참 신기한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첫사랑, 처음 사랑, 이건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서문화는 이제 타락된 그 핍박이 가해지는 시대를 말하고 있죠. 그 이 시대가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 보가모는 결탁했다는 게 혼합됐다, 결혼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
세상과 결탁을 시켜버렸죠. 이게 로마 가톨릭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버가모란 뜻은 결혼이란 뜻이에요. 이 혼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듯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필이면 이 일곱 교회를 딱 지목을 했는데 그것도 이 순서대로 기록된 역사가 이 시대를 일곱 세대로 딱 구별되어진 이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가.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 다 결탁이 되어버렸죠. 우상의 제물을 다 먹고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기에 그래서 니골라당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이게 왜 니골라당이 생기냐면 실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세상 살아가기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기가 신령한 자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어차피 썩어지고 땅에 묻힐 것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고 내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니골라당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육체의 삶의 값을 영원히 치른다는 사실을 이들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육체의 삶의 대가를 우리 영원히 치릅니다. 우리 육체의 삶에 대한 대가를 우리 영원히 상급을 받습니다. 그 영이 마침내 몸을 입어 영생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삶과 영원히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육체의 삶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삶이 달라져요. 영적인 삶, 영혼의 때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이 썩어질 거, 어차피 이건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썩어질 것으로 심고 이건 씨앗처럼 심겨지는 거예요.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대가 이 썩어질 육체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건 망하게 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니골라당을 내게 속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완전히 다 결탁을 하는 거죠, 결탁을.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이렇게 타락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두아디라가 나타나지요. 이건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아주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서 지금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죠. 이 샅샅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살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타락되어서 이제 세상에서 미사가 계속된 미사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한 삶 속에서 너희는 이겨라. 나는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를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던져버린다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죠. 그래서 이제 4대 교회가 나오죠. 4대 교회는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도망쳐 나오죠.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도망쳐 나오듯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참 신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어났는데 도망쳐 나왔는데 삐닥삐닥 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4대 교회의 모습이 딱 그래요. 내 형이를 안 하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란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 도망쳐 나왔는데 이 죽은 자와 모습이 똑같아요. 그 도망쳐 나와놓고도 여전히 그 행습들을 따라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왜? 새로운 걸 잘 몰라서. 워낙 긴 시간 동안, 1500년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일깨워라라는 게, 일어나라는 게, 새로 깨어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게 된 바 된 것을 굳게 잡으라.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도망쳐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게 종교교육 당시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고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대 교회 가운데서요 참 드러나지도 않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도 더럽히짐을 당하지 않고 아주 묵묵하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 보면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 시대 속에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서는 5천만 명이 기록되고 있지만 로마 교황청의 기록에서는 7,20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우리나라 수가 5천만 명이라 하잖아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 밑에서. 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한 사람 전해주고 자기는 죽고 또 전해주고 죽고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 피가 흘러져 있기에 다시금 기독교가 소생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로 가면서는 형제 사랑이란 말이 나온 거지요. 이제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리도 일어나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세기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19세기에 와서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의 사랑, 작은 능력 같았는데 그게 엄청난 주의 역사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사 속에 알려진 대부흥의 시대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미지근한 시대예요. 이 라오디게아란 말이 미지근하다. 쉽게 말해 이건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제는. 이게 라오디게아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은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면 내 토에 내쳐버릴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일곱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소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시대가 이제는 까마득해져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초창기에 얼마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도 너희에게 주어질 멸루한 결코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잖아요. 결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다시 열심을 내라 하잖아요. 열심을 내라. 너희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열정이에요. 열심입니다. 본래 열심이라는 단어가요, 힘들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정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은 힘들렸다 하잖아요. 그죠? 원래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신에 잡힌 사람들, 힘들리는 사람들.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에게 이끌리는 삶. 이게 오늘 저와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성령 충만하여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성적인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 있는 삶. 그래서 너에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이렇게 라오디게아에게는 요구해요.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나태해지려고 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안일해지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열심을 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에서도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죠. 열심을 품고. 이게 열심히 식어져 가기 때문에 열심히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품으라, 열심을 내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심히 다 식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린 거예요. 다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미지근해져 버려요. 우리 신앙이 다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냥 말 한마디 이리 휘둘러 저리 휘둘러져 버리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 그러면 주님이 토에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토에 내쳐버리면 이건 끝나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문 밖에서 나에게 두드리고 계세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님이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그들 속에 없어요. 그분의 구속의 역사 그 속에 없어요. 주님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성의 첫 시간에 그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라. 주님이 네 안에 거하시냐? 네 안에 정말 있냐? 네가 모시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쫓아내버리고 있느냐? 주님을 쫓아내버렸느냐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이 교회들 가운데 주님은 쫓겨나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실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이란 말을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강조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이야기죠. 정말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해드려요. 모셔드려요. 받아들여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도 너희가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할 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받으리 남반어예요. 그리하면 네가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네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반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정말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다 모셔드리는 거. 그분이 내게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니까 내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 많아도 집 청소하니라고 야단하잖아요. 지저분한 곳에 그냥 오십시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기 어떠더니 막 한쪽이라도 귀등대 밀어놓고 가려놓고라도 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 손님이 오시니까.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친히 내게 오시는데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다가오는 성령님을 네가 남반호할 것이다. 그래야 영접이 돼요. 우리가 재투생인 채로 성령.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았다는 건 가짜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았다는 소리는 귀신 받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분명히 신기가 있는 사람들, 성령도 아니고 계속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다 한 채로 귀신에 이끌린 사람들 많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네게 속에 들어올 것이다. 영접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기 원해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기 원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기기 위한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낸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강조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세상의 환경에 세상 타담에 다 넘어져 가잖아요. 기도할 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걸 다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7 교회들 가운데 전부 이겨라.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든지 잡아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세상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계시록 할 때 잘 들었잖아요. 인을 때는 역사가 세상 역사의 드라마예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미혹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다가오잖아요. 이 미혹의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 미혹의 세력을 참 잘 경계해야 돼요. 아무 소리나 듣고서 따라가지 말고 정말 성경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지. 너무나 오늘날 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자기 좋아하는 소리만 다 골라 잡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요. 미혹은요, 통째로 미혹이구나라고 볼 수 있게 절대 미혹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살짝 틀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미혹하는 길이에요. 그 하나에 걸려들면 그 다음에는 2개, 그 다음에 3개, 나중에는 폭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영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뭐가 잘못된지, 뭐가 아닌지, 뭐가 거짓인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죽음, 사망이라는 게 다가오지요. 이런 것들로 수없이 교회들 속에 짓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마지막은요, 이 순교자들의 이 핏값을 치러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침내 쓸어버릴 거라는 이야기죠. 이게 주님의 재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딱 교회들 향해서 바로 세 마디를 하셔요. 하나는 내가 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감히 누구도 이 일을 이루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날까지 오지 않아요. 다 인침의 역사가 끝나면 오는 거예요. 끝나면 그분의 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기까지 감히 누구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9장에 가서 보면 입맞은 자들,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별하세요. 그냥 아무데나 집어넣어놓고 똑같이 다 심판당하고 다 고통당하니까 그저 어떤 살아남으라 이게 아니에요. 입맞은 자들은 주님이 보호하셔요.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붙드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능히 승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라고 그 장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12장에서는 13장에서는 성도들의 인내란 말이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성경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이제 세상사를 펼쳐가겠잖아요. 주님이 펼쳐가면서 이런 세상이 흘러갈 것이니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마지막까지 정말 온수 마귀의 이 세력들이 완전히 멸해지는 그날까지 너는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11장의 7번째 나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딱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유리바다, 이 큰 유리바다라고 있잖아요. 불 붙는 바다. 그래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간 자들, 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면 휴거된 자들이에요. 공중으로 다 구별시켜버렸어요. 다 분리시켜버립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이 역사가 이제 16, 17, 18장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드라마를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세상은 드디어 성도들은 다 부활로 말려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부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죠. 그 부활한 성도들과 공중에서 있다가 내려오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이제 멸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지금 많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꾸만 가야 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자꾸 돌아가요. 오늘날 이렇게 천국이 이 세상이 될 것처럼. 근데 여러분 계시록이요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20장 6절 7절 사이에 딱 들어가면 다 맞아요. 그렇게 놓고 봐야지 그렇게 안 놓고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완전히 불모서 다 살라지잖아요. 사망도 음부도 다 불 속에 들어가고 끝난 것처럼 되잖아요. 100% 10번 다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이게 천국이라 해서 그럼 그거 어디냐 하니까 아, 이 땅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보십시다. 그걸 보고 마칩시다. 한번 우리가 계시록 지금 20장 6절 지금 20장 보면 4절부터 가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앙노릇하니 1000년 동안 지금 여기 산다 있잖아요. 1000년 동안.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가시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 다음에는 1000년이 참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1000년이 끝났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이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게 천년왕국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라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방금 말했던 이 6절 왕노릇 하리로다. 그게 구체적으로 펼쳐진 내용이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담겨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보면 7절 8절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에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 지금 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걸 둘러서 연결. 이게 지금은 이미 앞에가 이게 존재해야 성을 두른다는 소리가 나오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다 놓여졌는데 그걸 다 둘러싸서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사탄이 놓여놔 가지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성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불살라버리고 그때 마귀는 아주 산채로 다 던져버리죠. 이런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딱 들어가주면 그냥 순수하게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뒤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뒤에 내려온다 했는데 땅으로 내려온다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아 천국이 이 땅에 있을란가 보다. 그러면 자꾸 이단들의 소리가 맞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천년왕국의 역사가 오는데요. 9절 말씀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미 이것은 앞에 7 대접의 심판을 있을 때에 그걸 막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건 요한에게 보인 거예요. 이것이 신부다라고 할 정도로 보였습니다. 보이고서 내려온 그 성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미리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드디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쏟아 부어지기 전에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라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님과 그 모습이 쭉 이제 천년왕국의 모습이 기록되어지죠. 거기에서는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 해와 달이 없는 것이에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로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왕노라는 역사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 부활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 세상에 임했던 자들, 이들이 그 알 수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들 가운데서 살아 돌아온 자들은 이제 그 땅에 성 밖에 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찰 때에 이 사탄이 노예나서 미혹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그들이 공략해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그들을 쳐버린 거죠. 이 사건이 우리가 21장에서 그래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20장 9절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자의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시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때 비로소 마귀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져 버린 거죠.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리고서 크고 흰 보좌에 백보자 심판이 나서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아서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 천년왕국 동안에 행해져야 될 이 역사를 여기서 이 21장, 22장 5절까지 해서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22장 6절부터는 이제 요한이 자기가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죠. 마무리 작업을. 자, 이런 모습으로 이 계시록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에는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한 자들은 그게 바로 끝이에요. 부활의 그 영광을 맞이해버리면 이곳이든 저곳이든 주님과 함께 거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사망 의무도 다 불살라져 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아나 있는 거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 천국과 그 다음에 불못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이냐 불못이냐 둘 중에 하나지 또 다르게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사실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22장 마지막 5절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왕노릇 똑같이 왕노릇 한다고 여기 똑같이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장 6절 7절 사이에다가 딱 들어가면 그다음에 왕노릇 한다라고 마치고 그다음에는 이제 끝이 나는 거지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이 말은 진실이고 참된지라. 곧 그 선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주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서 이 22장 이제 5절로 딱 들어오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쭉 마무리돼서 마침내 그러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행한 대로 너희가 원한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심판하는 권세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의 행한 대로 갚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마지막.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되 오라. 빨리 속히 오라. 그래서 또 주께로 오라. 이렇게 부르는 소리로 맞춰진 거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에 있어요. 이걸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도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자꾸 엉터리로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날 자꾸 이상한 대로 흘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가장 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 것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거지요. 정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거짓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을 주시고 지금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성령의 도심을 구하죠. 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준다 했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의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 이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하면 이것들을 다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더욱더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우리의 신앙의 이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승리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예수의 증인된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